네, 오늘은 다섯 번째 악마의 첫 번째 시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믿음이 좋고 은혜가 넘치는 신앙생활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은혜의 자리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는 그런 시험에 자주 빠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어떠한 고차원적인 신학적인 문제나 어떤 교리를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게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는가? 어떻게 세 분이 한 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이 땅에 어떻게 악과 고통이 존재하는가? 이런 고차원적인 신학적인 질문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이 들고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해서 결혼한 남녀가 서로의 사랑을 확인 못해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 때문에 다투잖아요. 양말 뒤집어서 벗는 거, 뭐 치약 짜는 방법이 다른 거, 먼저 이불 개고 활동하는가, 활동하고 나서 마지막 이불 개고 나가는가, 이런 사소한 생활의 습관들 때문에 서로 싸우는 것이죠. 그런 것 때문에 싸운다고 해서 서로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시험이 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과 관련되어 있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외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잘 믿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도 때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지만 조물주가 있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믿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악마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았어요. 악마가 예수님께 시험할 때 어떻게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악마도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지금 주님께 시험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시험에 잘 빠지는가? 인간이 언제 시험에 잘 빠지는가?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의심의 균열이 생길 때입니다. 금이 갈 때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전능하신가? 라고 하는 이 생각이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그런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을 아실까?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실까? 내 삶도 인도하실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의심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고 그런 의심의 생각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결속력을 약화시키는 거죠. 바로 이때가 우리가 시험에 빠지기 쉬운 때라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는가? 조금 전에 말했죠. 고차원적인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가장 내 피부에 와닿고 지금도 힘겨워하고 있는 내 삶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직면할 때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재정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가정, 자녀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악마가 바로 이 지점을 놓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를 통해서 악마가 적극적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는 거죠. 아무 때나 하나님이 널 사랑하지 않아. 우리 안 넘어가잖아요. 근데 내 삶, 내 피부에 와닿는 그 구체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할 때 하나님 왜 빨리 응답하시지 않지? 라고 하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악마가 시험한다라는 거예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은 너의 작은 문제는 관심 없어. 지금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위대하시고 능력이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만을 사용하셔. 그래서 너에게는 관심 없어
라고 하는 잘못된 의심을 심어 주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결속력을 약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깨트립니다. 이처럼 악마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통해서 공격한다라는 거. 오늘 그 짧은 장에 나온 내용의 가장 핵심이 바로 이거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구체적인 문제들 중에서 내 피부에 와닿는 문제들 중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가장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뭐죠? 바로 굶주림, 배고픔이라는 거예요. 틸리케 목사님은 이걸 말하는 거죠. 심리학자 모슬로우도 배고픔과 굶주림을 해결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고 생존 욕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일단 배고픔이 해결되어야만이 내가 누구를 사랑을 하든 헌신을 하든 선한 일을 행하든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먹는 것에 관한 속담이 많잖아요. 그런 말들이 많잖아요. 예. 뭐 금강산도 식후경 맞나요? 뭐 이런 뭐 구절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인간은 항상 무엇을 먼저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배고픔, 굶주림을 가장 먼저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고 생존 욕구이고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악마가 40일 동안 금식하셔서 굶주려 계신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악마가 지금 시험을 하는 것이죠. 네가 이 나라를 바꿀 수 있겠어?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악마는 다른 거 가지고 시험하지 않습니다. 우리 피부에 와닿는 굶주림의 문제를 가지고 공격합니다. 먹고 사는 현실적인 문제, 재정의 문제, 돈의 문제, 소유의 문제, 이걸 통해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의 굶주림을 통해 악마가 목적하고 의도하는 결과가 무엇일까요? 왜 굶주림을 통해 악마는 시험을 하려고 할까요? 가장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악마 자신이 원하는 것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뭐냐면 악마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 하나님 그분은 계셔요. 살아 계셔요. 전능하셔요. 이건 전제로 깔고 악마가 시험해요. 그래서 악마가 첫 번째 가장 인간의 생존 욕구를 통해서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지금 10명 중에 7명이 제대로 먹지 못하고 합니다. 새끼를 못 먹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세계에 지금 4억 명이 극심한 굶주림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는 지금 48초에 한 명씩 죽어가고 있대요. 아사죠, 아사. 예상치 못한 코로나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서 곡물 수확량이 절반으로 뚝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합니다. 그런데 이런 굶주림 배고픔은 1세기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주변 지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지역은 산악지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농토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내륙 지방이잖아요. 그래서 무역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통해서 얻는 수확물이 적죠.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지역에는 큰 호수가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에서 행해졌던 어업도 그 수확량이 적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베드로가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배가 뭐라고요? 빈배. 요한복음 20장에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이 그물질했을 때 배가 어떠했어요? 빈배였어요. 성경에는 빈배에 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 말은 그 당시에 밤새 수고했지만 빈배로 돌아오는 어부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의 경제 사정이 그 당시에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그 당시에는 로마가 식민 통치했잖아요. 로마가 수많은 세제들을 통해서 세금을 거둬들었어요. 그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삭개와 같은 세리였죠.
로마에게 일정한 상납금을 바치고 나면 나머지는 다 자신들이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백성들의 고혈을 짜서 그 세금을 거두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봉왕 헤롯 안디바, 헤롯 왕이 죽고 나서 그 네 아들이 4분의 1씩 이스라엘을 나눠서 통치했어요. 그래서 분봉왕이라는 것은 4분의 1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헤롯 안디바가 로마 황제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 주변에 로마 황제 디베라 이름을 지은 황제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보면 어쩔 때는 갈릴리 호수라 그러고 어쩔 때는 디베라 호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디베라 도시 앞에 있는 호수는 그냥 디베라 호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똑같은 호수인데. 그래서 이 헤롯 안디바가 그 도시 건설을 위해서 그 건설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어업하는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또 걷어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권층을 제외하고는 정말 이스라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굶주림, 배고픔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처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건강한 사람, 평범한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들었으니까 그 당시 고아, 과부, 시각장애인, 나환자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서 굶주림을 해결하는 것은 어쩌면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악마가 예수님에게 돌돌로 떡덩이를 만들려고 하는 이 시험은 그냥 유혹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어 가장 매력적인 시험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들에게,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 대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새끼를 제대로 먹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배고픔을 해결해 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쉽게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빈들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를 통해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였을 때 거기 있는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필요를 즉각적으로 채워주는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매력적이었다는 거예요. 네. 바로 여기에 악마의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지식을 양산해서 왜곡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나의 가장 중요한 필요를 즉각적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너무 매력 있잖아요. 예수께서 악마가 의도한 대로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서 자기도 먹고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하죠? 우리의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 현실의 문제가 왔을 때 기적적으로 바로 개입하셔서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이런 분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악마가 의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너를 사랑한다면 즉각적으로 응답하셔야 되지 않겠냐? 너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 이 순간 단번에 역사하셔야 되지 않냐? 하나님을, 나의 필요와 배고픔을 즉각 채워주시는 분으로 규정짓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만약 나의 필요에, 나의 배고픔에 즉각 채워주지 않을 때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분으로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 뒤에 진짜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악마가. 이렇게 악마는 끊임없이 우리의 굶주림, 먹고 사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을 심어 넣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깨트린다라는 것이죠. 또한 악마가 이 굶주림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한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숭배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마는 먼저 굶주림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배고픔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분,
기적적으로 내 삶을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거죠? 이제 그분은 나의 필요를, 배고픔을 즉각 채워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무엇을 놓고만 기도하겠어요? 굶주림의 문제만 놓고 기도하는 거죠. 배고픔의 문제만 놓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딱 가둬놓는 순간 나의 필요만 놓고 하나님을 찾고 그분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사명은 없고 복을 구하는 거죠. 한마디로 삶은 없고 복만을 구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기복주의 신앙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연약한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녀에게 당신의 선한 것을 베풀어야 할 거룩한 의무가 있습니다. 저도 때론 우리 자녀들 볼 때 기가 차는 게 있어요.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마음대로 주라 그러고 오라 그러고 가라 그러고 막상 가보고 나면 내가 얘의 말을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걔 얼굴에는 아무런 죄책감이나 그런 게 없어요. 늦게 왔다고 그래요. 빨리 안 줬다고 그래요. 이게 자녀의 특권이에요. 그런데 그 자녀가 맨날 나만 볼 때마다 아빠 돈 달라 그러고 아빠 카드 찬스 써줘 이렇게만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 관계가 온전한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그냥 나의 피로 나의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하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나한테 나올 때마다 자기의 피로만 구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니겠죠. 하나님을 볼 때마다 나의 피로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단지 나의 소원, 나의 바람, 나의 욕망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왜곡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왜곡된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사랑하지도 예배하지도 경배하지도 헌신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7절인데요. 우리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방인들은 쇠붙이나 돌로 만든 그 우상 앞에서 중언부언했대요.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자신의 기도를 이 우상이 들었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들었다 이렇게 말을 들어야 되는데 쇠붙이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내 말을 잘 들었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해서 내가 이야기할 때 주술적인 효과가 있다고 그들은 생각한 거죠. 그런데 유대인도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중언부언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도 내가 반복해서 말해야만이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으신다고 생각했어요. 또 이 의미 속에는 자신들이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똑같이 이방인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책망한 거예요. 이런 신앙은 이방인들이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따라 하나님을 만들고 그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상 숭배가 단지 부처를 믿고 단지 다른 종교의 신을 믿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내 욕망에 따라 내 소원에 따라 하나님이라는 그런 상을 만들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오히려 우상 숭배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섬겼을 때 그들은 금송아지 섬긴 게 아니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놓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금송아지의 방식으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단지 나의 피로 나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분으로만 생각하면서 그분 앞에 나갈 때마다 나의 욕망, 나의 소원을 바라는 것으로 끝난다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없이
내 필요를 채우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또한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론 악마는 우리의 굶주림을 통해서 즉각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다른 신들을 찾게 합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 현실적으로 뭔가 체감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과거 고대사의 사람들은 인간이 통제하지 못하는 그 배후에 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굶주림, 이거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질병, 자연재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런 현상 그 배후에는 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 배후에는 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와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야 이제 벼수확을 하는데 이거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그 배후에는 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태양신, 비의 신, 뭐 1월 성신, 아이 우리 마음대로 못 나니까 다산의 신, 이런 신들을 만들어서 그 신 앞에 반복적으로 빌고 또 빌어서 자신의 소원들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그 배후에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가랴서 13장 12절이죠.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네, 우상 그 뒤에 거짓 선지자, 더러운 귀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을 자극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즉각 채우신 분으로 규정하게 해서 그렇게 응답되지 않으면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다른 신들을 찾고 따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악마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악마가 예수님의 굶주림을 통해서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려고 했을 때 주님이 침묵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40일 동안 굶주린 그 예수님의 배고픔에 대해서도 침묵하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예수님께 40일을 금식하도록 성령을 통하여 감동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의 굶주림과 배고픔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재정적인 어려움, 우리의 소유의 문제,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배고픔을 즉각 채우며 사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우리의 배고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마가 배고픈 예수님께 한 첫 번째 시험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라는 것이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무엇으로 만들었죠? 말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눈앞에 보이는 그 돌 또한 무엇으로 만들어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악마가 한 그 첫 번째 시험은 너 배고프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 배고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라는 시험을 예수님에게 이 악마가 한 거예요. 너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때로는 안 지켜도 돼, 말씀을 왜곡해도 돼 라고 악마가 예수님에게 시험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악마의 시험에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신 이유는, 나는 내 육신이 줄이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그 말씀에 나의 삶을 위탁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바로 여기에 주님이 침묵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배고픔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위탁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배고픈 현실뿐만 아니라
공생의 사역 기간 속에서도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신적인 능력으로 인해서 배고픔을 느끼지 못했다. 그래도 신적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배고픔을 잘 참을 수 있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말씀에 자신의 삶을 위탁시킬 수 있던 이유는 이 굶주림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알았다라는 거예요. 굶주림, 배고픔을 통해서 내가 무너지고 실족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에 대해서 내가 의심하고 무너질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배고픔을 통해서 악마에게 믿음의 역공을 펼치신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역공을 펼치신 거예요. 오히려 그 굶주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집을 떠납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죠? 돌아옵니다. 돌아온 이유가 뭡니까? 굶주림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5장 16절 함께 읽을까요?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러분,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먹지 못했습니다.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17절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예, 여러분, 굶주림의 경험을 통해서 그가 스스로 돌이켰대요. 굶주리면 완전히 떠날 것 같은데 극심한 굶주림에 처하게 되니까 스스로 돌이켰대. 그리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자신이 이렇게 연약하고 하찮은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 그러죠? 시끄러. 너 조용히. 너 내 옷 입어. 가락지 껴. 신발 신어. 종들에게 소잡고 양 잡아서 잔치 벌려. 이때 둘째가 아버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또 나는 누구인지, 아버지 밑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인지, 무엇을 통해서요? 굶주림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정말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아들로서 내가 살아갈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그 굶주림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큰아들은 이 돌아온 동생을 못마땅해 합니다. 그런 동생에게 잔치를 베풀어주는 아버지에게 화를 냅니다. 자신은 한 번도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는데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염소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아버지 것이 다 큰아들 것이었어요. 한마디로 큰아들에게는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그 카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 번도 못 쓴 거예요. 이유가 뭐죠? 비밀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버지의 기업을 받아서 그 기업 속에서 내가 땀을 흘리고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풍족하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분노했어요. 하나님 찬스를 쓸 수 있는 비밀번호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왜 그는 비밀번호를 몰랐을까요? 굶주림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때론 집 나간 탕자처럼 집을 나가도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유혹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방황케도 하시고 굶주리게 하십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의 그런 방황, 그런 실패, 그런 굶주림, 그런 배고픔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막으셔야죠.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하셔야 되죠. 하나님 즉각 응답해 주셔야 되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가장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셨을 때가 언제인 것 같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아니겠습니까? 그때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가려질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오히려 그 십자가의 수치와 조롱과 고난과 아픔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부활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걸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비밀번호, 나를 아는 비밀번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아는 비밀번호를, 나의 실패, 나의 배고픔을 허락하심으로 그것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굶주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하나님이 키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랑의 대상자로, 동역자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헤매도 오히려 내버려 두셔요. 오히려 더 헤매라고 그래요. 왜요? 하나님은 헤매는 것으로 우리 인생을 끝내지 않습니다. 그 헤매는 가운데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에 헤매는 것만큼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더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었다면, 아니 우리의 마음까지도 깨끗하게 하셔서 죄를 짓게 않게 하셔야 되죠. 근데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죄성이 있어요. 누가 유혹하면 쉽게 끌리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유혹이 너무 많은 세상이에요. 여전히 갈등이 있어요. 긴장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장 하는 말이 뭐죠? 너는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는 나처럼 그렇게 힘들지 살면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모들은, 육신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죄성을 남겨두시고 갈등과 긴장과 고통이 있는 이 삶의 환경 속에서 내버려 두십니다. 오히려 바뀌지 않는 그 세상 속에서 넘어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우리를 더 핍박받게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십니다. 넘어지게도 하시고 실패하게도 하십니다.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너 살아봐, 실패해봐, 절망해봐, 굶주려봐, 배고파봐, 더 헤매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그래야 우리가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까지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속에 당신의 은혜를 담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수치와 조롱의 그 십자가 속에 구원의 은혜, 부활의 은혜, 생명의 은혜, 그 모든 것들을 담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배고픔 속에, 우리의 실패 속에 당신의 은혜, 당신의 사랑을 담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굶주림 속에서도, 배고픔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기어이 하나님을 아는 비밀번호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떡을 채운다고 인간이 인간다워지고 세상이 세상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삶답게 만들어 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배고프다고 그 말씀을 왜곡하고 그 말씀을 불신하는 인생이 아니라 비로소 나의 배고픔을 통해 그 말씀에
내 삶을 위탁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배고픔, 굶주림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풍족하게 알고 누리게 되는 그런 비밀번호를 깨닫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좀